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으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청년부에게 감사의 박수를. 청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지키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주일날은 저 위에서 예배를 드리느라고 가까이 못 보잖아요. 저녁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간다는 것, 또 설교를 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 같아요. 참 행복한 일 같아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이 열왕기하 3장을 펼쳤을 때요, 지금 우리는 왕들의 비상이잖아요. 한번 이 세상을 비상 날아올라 봐야 해요. 믿음의 비상이 있고 세상의 비상이 있는데, 세상의 비상은 날아오르는 것 같지만 추락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믿음의 비상은 여러분 시간이 되면 날아오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장들이, 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왕들의 비상 오늘 5번째인데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 여러분 3장, 이 열왕기하 3장을 펼쳤는데, 이 열왕기하는 큰 타이틀이 뭐냐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1장부터 2장까지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그 엘리야가 죽는데 엘리사 외에는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엘리사에게 어린 아이들도 대머리여 가라, 대머리여 가라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조롱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멸시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장부터는 큰 타이틀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화를 내시는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이 전체적인 흐름을, 배경을 모르면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왜 노하시는 하나님인지, 왜 노하시는 하나님인지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18번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더라.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왕.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해가지고 가장 나쁜 왕이 누구예요? 아합인데 그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에서 12해 동안 왕이 됐어요. 근데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어요? 악을 행했는데 누구 같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같지는 않았어요. 왜 아버지 같지는 않았을까요? 자식이 봐도 저렇게 살아서는 답이 안 나와.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처럼은 안 해도 여로보암, 우상을 숭배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냥 적당히 살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세요. 그때 모압 왕 메사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는 지금 누가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메사가 양을 치는데 새끼 양 10만 마리와 털과 순양 10만 마리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매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을 더 이상 바쳐요, 안 바쳐요? 안 바쳐. 안 바치는 게 이스라엘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저 사마리아에 나가서 온 이스라엘 둘러보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친다? 저 모압을 친다. 모압을 친다. 내가 너고 네가 나다. 같이 가자. 근데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에돔길로 가야 해. 에돔길로. 공격 모압을 치러 가려면 에돔을 거쳐야 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악한 왕이 남유다에게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입니다. 믿음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에돔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세 개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요.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세 개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치러 가는 거예요.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경에 뭐가 있냐 그러면 큰 틀의 흐름이 하나 있어요. 누가 지금 그걸 못마땅히 여기고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누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누가 문제를 제기해요? 하나님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여호람의 삶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 모압왕 누가 메사가 반란을 뒤집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개 나라가 연합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이 본문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에요. 믿음의 왕인데 왜 연합하는 거예요? 왜 연합하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환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숫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뭐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뭐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왜? 7일 만에. 7일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게 아닌데 잘못된데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바닥나 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환경이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왕 메세를 치는 것이 이게 뭔 문제예요? 이건 이긴 거. 가나마나 이긴 거예요. 이건 가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기는 이 세 개 나라가 연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니까요. 이게 중복되고 있어요.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모압왕 메사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 개 나라의 연합에 대한 문제 제기가 7일을 가니까 시간이 되니까 뭐가 와버리더라. 물이 없어가지고 전쟁은 고사가 안 해. 칼을 뽑아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도 전에 뭐 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가축이 더 이상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시름시름해요. 무슨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찾아온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 위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이 위기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누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7일이 되니까 물을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바닥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위기는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해 나가면 괜찮는데 지금 이 삶의 자리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 지금 본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라는 말 자체가 합성어예요. 합성어. 위기라는 말 자체가 합성어. 위험 플러스 기회예요. 다 같이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다. 그래서 위험해요. 이거는 7일이 지나니까 물이 바닥이 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위험은 다른 말로 하면 기회예요. 기회. 다른 말로 하면 기회. 믿음으로 보면 왜?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느냐. 아니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지금 눈 떠보니까 거기 서 있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또 여기서 다른 방법을 찾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 다른 방법만 찾아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첫 번째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있어야 해요. 말씀이 있어요. 11절 한번 봐보세요. 11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도다? 그에게 있도다. 여러분 저 좀 봐보세요. 이래서 신기한 거예요. 이래서 말씀은 신묘막측해요. 왜냐 그러면 여호사밧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왜요?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선지라는 말은 선지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선자예요. 먼저 선자. 그래서 먼저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와도요 주님이 이 한 말씀이면 우리 위기가 끝납니다. 충기라 괜찮아. 이 한마디면 끝나요. 이 한마디면 끝나. 3초면 끝나요. 3초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면 끝난다니까요. 누구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으로 끝나요. 괜찮아요. 괜찮아. 큐티를 하다가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면 어떤 위기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절망이 있어도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어도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들려오면 그것으로 종결이에요. 종결. 그것으로 종결이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 주야 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말씀을 펼쳐들고 그 짧은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한마디를 딱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정확하게 내게 주시는 말 한마디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건 큰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나이다. 이 표현을 좀 보세요. 전에 엘리야의 뭐예요? 손에 뭐를 붓던 물을 붓던.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을 줄이면 수종자예요. 수종자. 그냥 옆에서 뭐 하는 사람. 옛날에 엘리야의 몸종. 엘리야의 몸종.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나라의 왕이 있잖아요. 세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리고 저 에돔의 왕, 이렇게 세 나라의 왕이 있는데 지금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엘리야의 몸종에게 있다니까요. 아니 말씀이 어떤 대단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몸종에게 있다. 수종자에게 있다니까요. 수종자에게 있다니까요. 왜요? 왜 여러분 수종자에게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수종자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내가 주인이 되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큐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종이 되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해야 해요. 종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종이 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전도사님 두 분에게는 딱 엄명을 내렸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큐티해라. 안 하면 어쩌겠어요? 뭘 안 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눈을 보세요. 눈을 봐. 왜요? 왜? 평생 여러분 목회자는 다른 걸 잘 못해도 좀 용서가 돼요. 그런데 목회자는 뭐가 안 되면, 말씀이 안 되면 목회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큐티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 깊어져야 해요. 서서 말씀을 전하면, 이상하게 저분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도 말씀처럼 들려줘야 해요. 다 같이 옆 사람에게 그대에게 말씀이 있도다.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진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멋진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잘생긴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직업 좋은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대단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갑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가요. 여러분, 이 큐티를 한번 가만히 해보세요. 나를 닫고 가만히 그분의 말씀을 읊조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내일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절을 읽었어요.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부드러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며 즐겼더라. 뭐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한 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나의 실상을 봤는지 몰라요. 왜냐? 아니, 내가 적어도 목사이면서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에 내가 저 부자를 부러워하고 있는 게, 저 부자를.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게 저 부자잖아요. 부자.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게 저 부자. 날마다 왕의 자색 옷을 입고 아주 좋은 명품 브랜드를 걸치고 날마다 영원히 잔치하는 저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게 누구의 모습 같아요? 제 모습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 문 밖에는 홈리스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몸이 헐어가지고 개들이 핥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부자는 지옥에 가요. 이번 한 주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아니, 솔직한 말씀이에요. 솔직한 말씀이에요. 왜? 이 시대에 여러분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들어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부자가 되기를 쫓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그게 어디에서 있어요? 여러분이 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느냐?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 똑같은 달걀이라도요, 똑같은 계란이라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똑같은 것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가지만은요, 말씀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종자여도 상관이 없어요. 종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직업이 좋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좀 가난해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여러분 못나도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보세요. 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냐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 제가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요, 참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제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표현을 잘 안 해요. 왜냐 그러면 잘해도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면 괜히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찬양단이 4개가 있는데 어떤 찬양단을 칭찬하면 다른 찬양단은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요. 절제. 근데 제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제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 4개의 찬양단이 제 각기 아주 멋지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막 속에서 혼자 막 웃어요. 좋다. 표현을 좀 하자면 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닌 것처럼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오늘 저녁에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끼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새끼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화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면 누가 결석을 했는지 누가 출석을 했는지 다 이렇게 체크를 해요.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아동부나 중고등부는요, 출석부가 따로 있어요. 우리 자녀들 아이들 출석부가 따로 있고 우리 교회 부모들이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출석부가 따로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고등부는 중고등부는요, 우리 부모들 자녀들이 딱 30명이에요. 그냥 우리 부모들이 옆에 끼고 딱 나오는 애들이 30명. 놀래지도 않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들이 옆에다가 딱 끼고 아주 훈련을 잘 시키는 애들이 30명이라니까요. 우리 아동부도 그래. 여러분 어찌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만 우리가 부모들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이렇게 책임을 져주지만 그 나머지만 우리가 조금 관리를 해도 교회 학교도 중고등부도 막 부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하다가 약간 엇나갔는데요. 우리 주일 낮 1, 2부 찬양단, 오늘 저녁 찬양단, 그리고 수요일 저녁 찬양단, 금요일 저녁 찬양단, 그 찬양단 한 찬양 팀마다 색깔이 막 다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주일 아침 1, 2부에 오면 그렇게 막 멋지게 찬양하고 저녁에는 또 요렇게 하고 수요일 저녁에는 그렇게 하고 금요일처럼 뭐 요렇게 한다 그럴까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오늘 본문을 좀 가만히 좀 살펴보세요. 찬양할 이유가 있는가요?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연합군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달려 나왔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꼭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것이고, 일이 잘못되면 또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이게 못된 짓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 상하에서는 그냥 이름을 빼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찬양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전쟁 중이고, 여러분 7일째 물이 떨어져서 군사들이 죽어가고 있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데 약간 정신질환 자들입니까? 여기서 찬양을 하게? 그런데 말씀을 지닌 엘리사의 선택이 뭐냐 그러면, 검은 고 탈자를 불러와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제가 내볼게요. 맞히시는 분에게는 짜장면 한 그릇 꼭 그 비대면이 끝내면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악기 중에 제일로 좋은 악기. 에? 악기 중에 제일로 좋은 악기. 예,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박수 한번. 악기 중에 제일로 좋은 악기가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 저 피아노가요 이번 주에 조율을 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왜냐 그러면 악기가 피아노가 느슨해져 가지고 소리가 별로 안 좋다고 우리 반주자 류수연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조율하시는 분이 아마 왔다 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조율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악기를 쳐도 이 악기가 뭐가 잘 안 돼요. 잘 연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안 될 때는 뭐를 해야 해요? 조율을 해야 해요. 막 그 연장을 가지고 와서 느슨해진 데를 막 어떻게 해야 해요? 막 조여야 해. 제가 우리 집에서 하지 마라. 그것 좀 제발 하지 마라. 제발 좀 하지 마라. 이게 뭐냐 그러면 애들이 제게 뭐라고 말하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쁜 짓을 하면, 칭찬을 하면 우리 애들이 꼭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나이가 들었지만 좀 꼴불견이기는 하지만 좀 애들이 좀 뭐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찬양이 안 될 때는 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최고 좋은 악기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찬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면 영원히 찬양을 못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연장을 뽑아들고 말씀을 조율해야 해요. 기도로 막 조율을 해야 해요. 의자자자자자자자. 언제까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거예요? 언제까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언제까지 환경에다가 돌릴 거예요? 찬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명품 악기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위원들이 2021년도에 예배위원들이 바꿔진 거 아시죠? 어떻게 바꿨느냐? 2부 예배 안내를 하려면 1부 예배 때 10시 40분에 이 예배 장소에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나서 안내하자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왜? 아니, 안내위원이다 그래가지고 11시 땡 할 때까지 밖에서 뭐만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시 땡 하면 들어와가지고 1년 12달 뭐 한 곡을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 가장 좋은 악기인 이 몸을 조여서 조율을 해서 가장 맑은 소리로 찬양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내야 해요. 다 같이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자. 아니, 세상에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 풀밭에 들어갔는데 풀독이 올라요. 벌집 앞에 갔는데 벌이 나를 쏴. 이건 뭔 말이에요? 얘들이 지금 내가 자기들을 공격할 줄 알아요. 그래서 풀독으로 공격해오고 벌로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돼가지고 나는 너희를 해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위한다. 나는 너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게 되면 벌이 왜 쏘겠어요? 풀독이 왜 개가 우리를 왜 짖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놔도 여러분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안 될 때는 정말 찬양이 안 될 때는 다른 데 원인을 찾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조율해야 해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봐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의 손이 검은고를 탈 때에, 찬양을 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의 위에 있어요. 능력의 손이 그 위에 있어요. 기적의 손이 그 위에 있어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손이 그 위에 있어요. 귀신을 쫓는 손이 그 위에 있어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내는 손이 그 위에 있어요. 저주의 사슬을 끌어내는 손이 그 위에 있어요. 뭐 할 때? 찬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모습도 어떻게 해요? 모습도 그렇게 찬양해요. 모습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교자는 설교를 하기 전에 얼굴 표정으로 설교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말로 하기 전에 이 뭘로 설교한다? 얼굴로 설교한다. 주여.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미간으로 설교를 하는데, 미간으로. 여러분, 인상을 자꾸 쓰면 미간이 어떻게 돼요? 주름이 생기잖아요. 미간은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미간은 사이가 아닙니다. 눈과 눈 사이를 미간이라 그래요. 여기를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게 뇌천자가 흘러요. 여기가 뇌천자가 흘러요. 그러니까 그 논문을 읽으면서 주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검은 것 타는 소리가 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도 들어요. 군사들도 들어요. 여러분, 땅도 들어요. 마귀도 들어요. 적군도 듣습니다. 누가 찬양을 하면, 내가 찬양을 하면, 내가 찬양의 도구가 되면, 내가 우리 가정의 찬양의 도구가 되면, 내가 우리 교회의 찬양의 도구가 되면 그 찬양을 누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요, 수금 타는 자였어요. 찬양하는 자예요. 찬양하는 자. 여러분, 찬양이 뭐가 된 사람이에요?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여러분, 2021년도에 뭐 어렵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깊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면 뭐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니다. 16절을 여러분 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세 번째가 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느냐?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골짜기에 물이 있어요? 여기 파면 물 나와요? 이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는요, 말 그대로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야 할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라니까요.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대신에 돌멩이만 뒹굴고 있는 골짜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사막의 사막, 재구실 못하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골짜기였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이 골짜기가 의미 없는 골짜기라니까요. 백해무익한 골짜기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골짜기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골짜기예요. 더 이상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주저만 하고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냥 절망해야 해요? 아니라니까요. 그 골짜기를 뭐를 파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뭐를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신문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샘 하나를 파는데 6년을 팠대요. 6년. 그러니까 물이 나오더랍니다. 좀 미련하잖아요. 좀 미련하잖아요. 그런 우직함이 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 묵상의 골짜기를 파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니 새벽 기도를 나가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오늘 여기 지금 물이 없잖아요.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을 보내라니까요. 시간을. 여러분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니까요. 기도에 무릎을 꿇고 시간을 보내라니까요. 그러면 친숙해질 날이 온다니까요. 자꾸 듣다가 보면 들린다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골짜기를 많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그러지 말고 또 한 번 파보는 거예요. 오늘도 파고 내일도 파고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여러분 골짜기를 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느냐? 왜 많이 파라고 하느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여러분 다 같이 믿은 만큼 팔아. 믿은 만큼 팔아. 팔 수 있는 만큼 팔아. 최대한 많이 팔아.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파고 또 팔아. 너희가 판 만큼 내가 채워진다. 너희가 일하는 만큼 내가 채워진다. 너희가 준비한 만큼 내가 채워진다. 이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이게 믿음의 공식. 내가 판 만큼 주님이 부어주신다. 내가 입을 벌린 만큼 주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해요. 우리 청년들 꼭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해요. 내가 판 만큼,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입을 벌린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주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잡초가 막 우거져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파내면 됩니다. 파내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천을 파 들어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오르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계곡의 저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파가지고 고생만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고생만 하고 이렇게 이거 힘든 일 아니냐?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부터 파놓은 골짜기로 물이 흘러 들어와서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주님의 은총이 흘러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사업이 어려워요? 하는 일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파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또 한 번 가서 도전해 보세요. 한 번 섬겨 보세요. 더 낮아져 보세요. 그리고 한번 파보세요. 그러면 어느 때부터 변곡점이 나와요. 변곡점이. 때가 차면 그 정도 되면 반드시 물이 흘러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이건 작은 시작이다.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은
이건 큰 일이 아니다. 이건 그냥 주님이 허락하시면 오늘도 흘러 들어올 수 있다. 오늘도 흘러 들어올 수 있다. 이건 작은 일이라. 여러분, 작은 일이라. 근데 더 큰 것이 뭐냐 그러면, 분명히 우리 진영에서는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걸 먹고 마셨는데, 저 모압의 진영에서 볼 때 그 물이 피로 보였어요. 피로. 그래서 세 나라 왕들이 뜻이 안 맞아 가지고 서로 그냥 전투를 해 가지고 그냥 공격을 해 가지고 서로 그냥 죽이고 사륙이 벌어져 가지고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려온 줄 알고 공격을 해 들어왔다가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전쟁이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살 길이 거기서 생기더라고요. 살 길이 거기서 생기더라.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뜻하지 않는 위기가 있어요. 아니, 어떨 때는요, 주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을 가진 만큼 더 엎드리고 더 낮아져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위기는 말씀을 붙들라고, 찬양하라고, 개천을 많이 파라고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